자, 오늘 본문 1절 뒷부분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할 때가 많죠. 사도행전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신앙의 여정이 달리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감정 상한다고, 힘들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넓고 가벼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벽들을 넘어야 하고, 또 우리 시대의 모든 유혹들과 싸워서 이겨내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목적은 잃어버리고 다름질에서나 또 레이스에서 벗어나 기약 없는 길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한때 열심히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용두사매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좋게 했다가 끝이 시들해지면 안 됩니다.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길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레이스가 확실하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집중하고 인내내는 것입니다. 왕년에 한때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볼 최고의 목표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름질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3절에서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히브리서는 이 생각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2절 바라보자, 또 3절에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동일한 생각, 동일한 방향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바라보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fix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한다, 아예 못을 박아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거기에 몰입할 때가 있죠. 집중해서 그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바늘 귀에다가 실을 꽂을 때 얼마나 그 자그마한 구멍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건네면 조용히 해라, 지금 시끄럽다, 내가 지금 이거 바늘 귀를 끼워야 되니까 날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온 신경을 그 자그마한 구멍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눈동자를 좌우로 두리번거리지를 않습니다. 똑바로 응시를 하죠.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 바라본다,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시선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바라봤다가 세상 쳐다봅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봤다가 파도 쳐다봅니까? 예수님 쳐다봤다가 내 형편을 쳐다봅니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눈동자가 오락가락하는 것과 같아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달리기 선수가 목표점만 바라보고 달려야지 주변의 구경꾼들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 바라보다가는 승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무거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을 때 늘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늘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나의 지나간 생각들,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들이 때로는 그렇게 내 마음을 얽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것이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내 삶을 칭칭 감고 믿음의 길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다를 텐데 어떤 분들은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주한 삶이라든가 또 게으름 같은 것도 내 삶을 그대로 멈칫멈칫하도록 만들죠. 어떤 분들은 필요 없이 인간관계를 늘어놓고 거기에 얽매여 있다든지 사람마다 다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의 경주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이 뭐죠? 이렇게 습관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꼭 그 부분에 있어서만 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늘 걸려 넘어지는 것,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물질에 특히 약한 부분도 더러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라톤 경주자들은 굉장히 슬림합니다. 간단하죠. 입는 옷도 아주 간편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뛰는 거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위에 러닝 하나 입고 밑에는 아주 짧은 바지 입고 뛰는 것입니다. 신발도 굉장히 가벼워요. 징기스칸 부대가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을 했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징기스칸은 굉장히 간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모든 부대가 아주 말린 것, 간단하게 말린 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옷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 입었죠. 보통 유럽의 기사들 하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옷들을 입었고 또 먹을 것도 잔뜩 싸서 움직였기 때문에 짐들을 보면 식량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대 이동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지금이라도 가라 그러면 즉시로 일어나서 말 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붙으면 백발백중 징기스칸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려고 하면 기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뛰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정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좀 이따가요 하다 보면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려놓음에서 시작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기가 막힌 고백인데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 누구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진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바울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두가 이 고백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모두가 명확한 진리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진리의 선택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걸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거절하고 선택할 수 있게 했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분명하게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부터의 벗어버림이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대단한 결단과 헌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궁금해지죠.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힘은 상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한 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참 너무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도 잠시 잠깐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너무 허전해지는 마음까지 들게 만들죠. 우리의 젊음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마저도 그럴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그렇게 많은 보화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에도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세상의 보화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보다 다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재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분별력이에요. 비교를 잘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한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못 비교하면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비교를 잘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축복의 길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의 쾌락보다 더 나은 영원한 것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히브리서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비교급을 사용해요.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비교를 통해서 최상의 것을 선택해냅니다. 저 영원한 세계, 거대한 보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지푸라기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은혜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인생에서 평가하는 눈이 정확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거품을 벗겨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믿음이 정말 실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주어질 영광, 주어질 축복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한다면 이 영적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뭐였냐면, 주여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는 이제 죽어서 사별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무더운 광야 생활에서 힘을 얻게 될 테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게 될 테니까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찬송가 348장을 미국 성가대가 부르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이걸 얼마나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악단과 더불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환상과 같은 그런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처럼 아주 거대한 그 협곡이 펼쳐지는데, 그 모든 협곡들 사이에서 큰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무리들이 곳곳에서 한 걸음씩 착착착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 나아가는데, 제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의 힘이 제 온몸에도 그냥 전율처럼 쫙 흘러가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힘을 제가 얻게 된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직접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면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게 펼쳐지겠습니까?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삶을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쉬운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죄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어느 정도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매 순간 잘 느끼지를 못할 때가 있죠. 폐암에 걸린 사람에게 폐를 보여주었더니 기절하더랍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검은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우리한테도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아마 몸서리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고 그 형상 안에 담겼던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모조리 다 가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 권능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이것을 거부해 버렸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말을 하면서 그만 교만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썩어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새와 짐승에게 영광을 돌리고 동물을 가졌다가 그거 우상 삼아 가지고 그 동물을 섬기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인생의 좌표를 그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요, 탐욕적이고 거짓을 일삼고요, 추악스럽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거리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자 하심이 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삶이 시작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었음을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아니, 그 영광을 생각하니 아니에요. 그 영광을 똑똑히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 여기서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내려오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빛을 쫙 비춰주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셨던 분이시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큰 목자 되시는 분, 온 울주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큰 딜레마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절대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허락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것도 1년에 여러 번이 아니라 딱 한 번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마음이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죠. 대제사장들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긴 줄을 매달고 들어갔다고 그러죠. 행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 들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3시간이고 5시간이고 안 나오면 밖에서 이제 안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를 해야 이 모든 제사가 끝마치는데 갑자기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하면 이제 큰일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줄을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줄을 매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줄을 당겨서 제사장이 온전한가라는 것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난 뒤에는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세마포로 의의 세마포로 입혀주시고 의의 영광 가운데 그 거룩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독사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찬양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칭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과 칭찬,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힘을 얻게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우리가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우리 삶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신선한 힘을 얻습니다. 40년간의 그 무료했던 생활이 다 지나가고 이제 찬란한 지도자로서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볼 때마다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 발견하는데, 어떻게 해서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을까? 그것도 어떤 안정된 왕궁과 같은 어떤 도성이라면 모르겠지만 황량한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성벽도 없고 외곽 경계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흩어지면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200만 명을 이끌고 무려 40년 동안 똘똘 뭉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광야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200만 명을 이끌어내는 일도 아주 손쉬운 일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 하나조차도, 자신 하나조차도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그처럼 맥없이 우리 자신만 쳐다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힘을 얻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그냥 막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자기의 영광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가 빛이 지니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죠.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탐색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 엘리자 하위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허리를 다쳐서 그 병상에 6개월 동안 누워 있는데, 그 병상에서 어느 날 따뜻한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서 그 햇빛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금 몸은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솟아난 그 힘으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시를 막 써내려갔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가사의 원문을 보면 더욱 시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노래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기 나오는 일어나라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어는 쿠미우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일으키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탈리타 쿰. 탈리타라는 것은 탈릿 아래 어린아이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탈리타 쿰. 이사야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에 누구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호와의 영광 아래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탈리타 쿰.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연약한 의지에서 일어나라. 연약한 감정에서 일어나라. 게으름에서 일어나라. 모든 닫혀진 삶에서 일어나라. 모든 장벽에서 일어나라. 얼마나 더 해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으니까. 영광의 빛이 지금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병을 앓고 계신 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마음이 찢어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연약한 마음, 불안한 감정, 우울한 미래에 얽매여져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여전히 진흙탕 속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그 영광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오늘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표정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말씨, 그런 행동, 그런 생활 패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지는지, 태양이 비춰지게 되면 촛불의 밝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두울 때 촛불을 켜놨다가 태양이 비치면 그거 다 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 밝기가 별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면 그 황홀한 것들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시들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했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돈을 벌었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도대체 몇 년이나 존경이 지속될 것 같습니까? 내가 건강합니까? 그 건강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흙으로 빚어진 인생의 모든 것들은 그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뿐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서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안개처럼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듬게 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한 육신에 갇혀 살지를 않습니다. 연약한 마음에 놓여져 있지를 않아요. 연약한 감정 때문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가득 내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비교급이 될 수 없어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완전한 안정감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 증언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가치였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비교는 간단해집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기루들을 쫓아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점점 한 분에게로 집중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오면 올수록 점점 우리는 한 분에게 집중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절대 기준,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기치였어요. 교회들이 그동안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서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따가운 비평들을 늘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결핍증, 레너드 스위치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현상은 예수 결핍 증세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 마치 립싱크하는 가수들처럼 입모양은 분명히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서는 찬양하고 있지 않다. 교회들이 겉은 노래하는데 예수의 심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는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 보다가 여러분 낙심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통하질 않아요. 변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물으시죠. 너에게 있어서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커 보였느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 그대로를 그냥 간직하며 사는 거죠. 늘 자기를 묵상합니다. 자신의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에 늘 실망하며 넘어지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익히 들어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단이 뭐라고 계속 귀에 속삭입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했던 것처럼 네가 왕이 되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 에덴 동산에서 찾아와서 유혹하던 그 사단의 속삭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한 시험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보다도 네 감정이 더 중요하다. 계속 그렇게 침체되어 있어라. 그게 너다. 그게 너다운 거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성공주의라는 것이 뭐죠?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최고가 되고 너를 만족시키고 너 자신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고 자신을 성취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죠. 안막을 치는 것입니다. 장막을 쳐서 어두운 가운데 그대로 우리 자신을 놓여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여러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주님으로 눈을 뜨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님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믿음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목표로 삼을 때에 그분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인생의 길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안에서 회복되는 경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 삶은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선이 그동안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희미해져 있었다면 다시 선명하게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긴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로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완주자 최종 결승점에서 골이 나여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
개성가를 부르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면류관을 얻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끝까지 그분만을 바라보며 온 집중력으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날마다 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에 향한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 살아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